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하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두로는 현재 레바논 남부 지역이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로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문을 들었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사역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두로로 가셨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두로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은 이제 두로에서 쉬시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로라는 이방 지역까지 이전부터 소문이 크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일단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즉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르보니게란 수르에 속한 보니게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으며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인 바알, 아수다르 등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영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여자가 단순히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멸시받거나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자신의 신분적, 사회적 한계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로서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장벽과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과연 만나 주실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모욕을 당하면 또 어떡하나 하는 별의별 생각과 걱정을 다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에는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자가 와서 간청하니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방 여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당시 유대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또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를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당시 제자들의 눈에 이 이방 여자는 큰 믿음이 아니라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이방 여자의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자처럼 삶의 한계를 경험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 삶의 한계를 경험하며 좌절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눈물 짓게 하는 삶의 문제, 삶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앙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삶의 한계, 신앙의 한계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믿음으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게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매달려 보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26절에 보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여러 한계를 넘어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자는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간구했다고 하는데 간구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음을 말하는데 한 번 간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간구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간구하는 여자를 향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잘 왔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개에게 비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개로 이 개 같은 족속들, 개 같은 인간들 할 때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들깨를 말하는데 쓰레기를 뒤져먹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들깨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에게 사용하시는 개라는 표현은 그런 들깨가 아니라 작은 개 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지금으로 말하면 반려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깊은 진실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자존심의 상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방 여자라고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데 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내서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개에게 비유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엎드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부탁 안 한다 그러면서 뒤돌아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가 자신이 처한 신분적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는 차마 상상도 못했던 개로 비유를 당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믿음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부스러기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신분적 인격적 한계를 넘어서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아픔을 어루만지셔서 딸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모욕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는 것이 더 급하고 간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더욱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비굴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짓밟혀 짓이겨지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보면 이 여자의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실 크신 은혜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욕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고집 또한 내려놓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교만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이익만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였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세리의 겸손한 부스러기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믿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방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방 여자처럼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분을 내고 뒤돌아서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간구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게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이방 여자의 믿음에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개에 비유한 예수님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예수님이 주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이방 여자의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큰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 진실성이 있고 큰 믿음이 너의 간구를 응답받게 하였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을 찾아왔고 겸손함으로 간구했습니다. 한 번만 간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믿음으로 응답받은 여인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좋다는 의원도 다 찾아가 봤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재산만 다 탕진하게 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는 없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앞에 설 수 없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자.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니 정말로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의 진실성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물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면 수르보니게 여자의 사건보다 더 앞선 사건입니다. 이 여자의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났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기는 옷자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옷에 옷 끝에 술을 늘어뜨리는데 그 술의 끄트머리를 만진 겁니다. 그 끄트머리를 만졌는데 혈루증이 치료됐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두로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으로 그어져 있어서 두로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와 두로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빠르게 퍼져 두로에까지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까지 들어가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문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간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갈릴리에 사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 끝에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손끝으로 그냥 닿기만 했는데도 혈루증이 나았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면 분명히 내 딸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겠지.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갈릴리로 찾아가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루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쉬시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쉬시는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처럼 보여도 진실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보시고 간구에 응답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자기 딸에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이렇게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또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응답되었다는 감동이 왔는데 응답이 되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정말 응답될까 하는 의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가 순종하기에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내 물질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니 그걸 못하겠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믿고 구하고 순종해서 복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좀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닌데 물론 그 당시의 율법으로 나병이 치료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 당신은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에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로한 못으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치료의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응답을 이룹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믿음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같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돌아보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없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밥풀떼기 같은 믿음도 없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간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생겨나고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자라나 결국 놀라운 큰 믿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신앙 안에 살기를 거부하는 핑계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완성된 큰 믿음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믿음 없음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큰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또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비록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와 절망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가 한계를 넘어서고 겸손함으로 간구하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